오늘 성가대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길이지만은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참 행복한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줄 압니다. 각인, 체질, 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속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지속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시대적으로 일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어서도 세계 복음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참 생명의 복음의 도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주의 뜻에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방법이 또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게 또 이 땅에 참 해결책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전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은요, 강단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아시고 저도 신경 좀 쓰여요. 신경 안 쓰도록 강단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시대, 세계를 살리는 그 뜻과 그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우리에게 먼저 큰 서론이 전주곡이 되었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난무한 이 세상,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구령사업, 생명 살리고 세계 시대를 살리는 그 일,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만이 이 땅의 참된 해결책이라면은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려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나는 가난한지, 나는 왜 또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 속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붙잡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주예전에 나온 것,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된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내 마음속 밖에서 두드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라.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속자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만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겠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늘 듣기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 큰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속에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 청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 나의 영혼에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음성이 깨달아 알아지는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최고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해야 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천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죠. 제1단계 부르심을 받은 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이 뭐야? 천명이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 천명은 뭐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내 사명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붙잡고 그의 사명에 참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천명으로 붙잡아야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이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말씀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붙잡고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큰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예요. 천명으로 붙잡고 거기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신현교회 고성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붙잡고 천명으로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회복하고 있는지, 신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시시각각 천명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명을 잘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요? 응답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라가 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요,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맞느니 틀리느니 그래 갖고요,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 다 내가 싫든 내가 맞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결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 손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7명의 렘넌트들은요, 세계 강대국 속에 쌓여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천명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그대로 복음 그대로 받은 목회자와 성도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복음을 위한 생활 삶을 살아야 된 목회자와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삶의 모든 방법도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든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빗발같이 쏟아오든지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쉽게 표현한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 속에 우리가 서서 세워져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지순례하면서 기거하는 도중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뿐이죠. 그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전 세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제일 관심에 마음과 생각을 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한 사람, 내시와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 그게 전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없었지만은요,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복음의 문 장을 열고 등에요, 로마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에 세계 복음의 언약을 등에요, 1000명으로 붙잡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쏟아 부어줬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교회와 성도들이 치닫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강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올바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확인 작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1000명으로 안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방향을 잃었고요, 세상의 지탄 대상이 되고요, 사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다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복음의 영원한 언약 속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졌는지,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의 체질이 교인들에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가 그러한 체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일 관심,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또한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각인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뿌리 내려져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이 체질화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최고 관심,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비밀 엄청나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성도들과 교회가 체질화되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길에 교회와 성도들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일의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일의 응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천명으로 듣고 거기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구원받았고 세계복음의 언약 민족을 통해서 이룰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재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천명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천명을 붙잡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6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천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응답 주셨어요?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모세 앞에 올바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생명 부재하는 응답 받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응답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그가 감옥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천명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언약으로 천명으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거는 차선책이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 일 때문에 그는 총리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총리가 내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우주에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총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길. 성공한 일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공은 당연한 것.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직책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겠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바울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천명으로 붙잡고 이방에 내가 사도가 되리라. 그 천명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생명 내걸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생명 내걸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그것의 삶을
균형 있게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이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야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도자의 사명, 선지자도 부르심을 입었지만은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에 그는 주여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명은 얼추 다 감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넉넉합니다. 하나님께 그를 깨웠죠.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떡과 물을 주면서 40조화를 행해서 가라. 그 가로된 나무에 또 지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불어서 강풍과 번개를 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하게 들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숨겨놓은 7,000명의 전도제자를 끌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죠? 오바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울과 아사랴 신상 850명과 싸워서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죠. 그런데 그가 낙심하고 또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면을 음성 주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 어떻게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났지만은 시대적으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기도할 이유를 알고 모였을 때에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거기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모여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에 세계복음의 언약의 자리에 서서 참된 후대와 전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다면요, 죽음 가운데에서 마가다락방과 같이 예배된 그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알고요. 또 그것에서 전혀 교회에 힘쓰는 그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의 축복이 이제는에게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사단의 최고의 목표를 알고 깨는 자들입니다.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래된 재앙을 막는 사람, 현재의 재앙을 막은 사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사람, 그런 인물들을 함께 축복하고 쓰셨다고 하는 제가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대주도 사단의 마지막의 목표를 깨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모른다면 사탄이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이르니까 와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를 여기에 왔습니까? 예수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경이 어려서 보니까 사단도 원수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그 일을 막는 데에 최고로 그들은 이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서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후대들을 넘어뜨리게 되면요, 장차 교회의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 시대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거든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그래서 추상적으로 또는 신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내 신앙생활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길을 막고 있어요. 교회가 시대를 살며 지역의 사명을 감당할 그 일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세를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뭐 보여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 모든 곳에서 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얼마나 체험하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지, 그리스도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각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발 앞에 굴복당하고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뿌리가 내려진다면요, 사단은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증인되는 일이 참 방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에 체질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증인된 역사를 잘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의 발 앞에 어떻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날 수밖에 없도록.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네. 사탄의 모든 것들을 밟아 깨뜨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신약시대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적으로 잘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자가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물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을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인과 뿌리, 체질 내린 것들을 성공자가 된 것만큼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 속에 많이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이 돼요. 세계 복음화에 언약에 쓰임 받는데 그 1000명으로 붙잡고 나가는 일에 많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초대교회 누명 쓴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던 바울, 그는 왜 쓰셨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뛰어나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한 가지만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데 경쟁이 유리합니다. 왜요? 많이 아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물어보겠어요. 김정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많은 인민을 죽였고 지 형도 죽였고 지 고모부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오지 말아야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신학교에 와서, 대통령 아니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뜻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 원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을 재인식해 주대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독재자였던 건 어떤 이건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된증안에 26년이란 세월 동안을 암울한 시기를 보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알기론에서 장신대에 입학했는데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정도로 핍박이 심했대요. 교수부터 모든 학생이 독재자의 딸이 신학교 왔다고. 우리 학교 망신이라고. 만약에 전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교회에 왔다면은 망신이의 축복이에요? 똑바로 말씀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각인뿌리 체질되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렇다면 뭐야? 아버지가 다 잘했는데 독재자라서 피를 좀 흘렸다.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알게 되겠죠. 이런 축복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 결론을 적용한 분이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방법. 모든 인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어떠한 독재자 살인자에게도 그렇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다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 고시 성가진 경제에 쪽팔렸다. 학교 다닐 때. 왜? 고재봉이가 그 당시에 사람 제일 많이 죽였거든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어요. 몇 달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재봉이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죽을 때 기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말살시켜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교회에 나온 상관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 세계까지 복음 미친 것이 그저에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나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각인 하나님 나라의
뿌리,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체질되는 일에 교회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다라고 선고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죠. 사단의 세력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신령교회 성도님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평신도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분명하다면은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마가다락 봉성들이 기도했고요. 기도의 이유를 알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증인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되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최고의 세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응답의 축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